오늘 같이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개정개혁으로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으로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올리브 블레싱 시간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보원이와 기원이, 승연이와 윤선이와 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오직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분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 나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들의 인생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으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경험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오늘 안 와서 자녀들 이동은 없겠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는데 오늘은 몇 가지 특별한 단어들이 우리가 이전 번역이 난 것 같아서 우리가 개정용으로 제가 써놓고 저는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은 책 가운데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걸 뭐 전문으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만화로 보든지 아니면 영화로 보든지 아니면 뭐 요약된 걸로 보든지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의 원전은 1886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인간의 이중성과 내면의 갈등을 탐구한 그런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스토리가 그런 거죠. 훌륭한 시민인 지킬 박사가 자기 안에 악한 부분이 선한 부분과 공존하면서 그 악한 것이 선한 부분을 방해한다는 사실 때문에 참 답답해합니다. 이분이 화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자기의 내면 세계를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약을 개발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들을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선한 부분이 나오게 하고 지킬 박사로 살고 밤에만 악한 부분인 하이드 씨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약을 발명해서 그걸 이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인격체가 서로 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각 이 지킬 박사를 통제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 하이드 씨의 폭력성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이 지킬 박사 쪽이 점점 이렇게 잠식당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실망하고 결국은 이 지킬 박사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줄거리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킬 박사는 자신이 한 인격체가 아니라 사실은 둘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신은 한 인격체인데 자기 안에 그렇지만 악한 내면이 있다는 것을 안 그런 척 꾸미고 있는 그런 위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부분이 모두 자신 안에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영감을 받아서 나온 이제 현대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헐크 시리즈 같은 걸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소설을 읽으실 때나 아니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소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지킬 박사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 안에 완전히 상반된 두 인격이 서로 불편하게 살고 있는 어떤 부조리한 혼합물 같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바야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첫 번째 걸리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아직도 나는 죄를 짓는가 라고 하는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었는데도 왜 내 안에는 여전히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나는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고 하는 의심에 직면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는데,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왜 나에게는 그 이전의 욕구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당혹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그러면? 아니면 완전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내가 더 그래서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될 신앙생활이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느낌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게 문제라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런 이제 당혹감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오늘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좀 궁금증, 그리고 내지는 당혹감을 좀 진정시킬 그런 말씀부터 우리가 좀 먼저 보겠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교사였고 교회 개척자이고 신약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13권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죄와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좀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그 충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의를 행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하이드 씨 같은 악한 욕구가 숨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신에게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과 피를 가진 이 물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성품, 옛 사람, 나의 옛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내 영과 연합하여서 이제 내 중심에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옛 자아도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약한 불평꾼, 마음껏 죄를 지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내 옛 자아, 약속의 땅보다 애굽의 종살이를 더 좋아했던 옛사람, 이것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보십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좀처럼 행하기가 어렵다. 혹은 했어도 그걸 꾸준히 행하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 악을 행한다. 내 안에 죄가 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도 그런 식의 고민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호함, 이 불편함, 답답함에 대한 어떤 숨통을 틔워주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죄를 짓는가에 대한 이 당혹감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몇 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죄에 대한 인식과 불편함은 내 안에 죄를 감지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났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나와 죄가 하나였습니다. 7, 80년대에 사셨던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것이 그런 CM송이 있었습니다. 태태껌 한마음. 근데 유명했던 그 CM송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우리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사람을 지배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죄와 우리가 하나여서 그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와 분리되니까 그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지은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잘못들이 이제는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짓말,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누구의 나의 불행이 누구의 탓이라고 자꾸 원망했던 것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대들고 막 악을 썼던 것들, 그래서 나도 다치고 남을 다치게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불편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죄가 나를 더 강하게 사로잡기 때문이 아니라 새 생명의 레이더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커튼이 내려진 채로 있을 때는요, 거기에 먼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커튼을 딱 젖히니까 그러면서 햇살이 쫙 들어오니까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와 이렇게 내 방에 먼지가 많아서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 구형 브라운관 TV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배우들의 얼굴에 잡티나 뭐 그 배경에 어떤 이런 그 흠집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8K 막 고해상 이런 모니터로 딱 바꿔보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결점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배우들보다 요즘 그 배우들이요 굉장히 신경 써. 왜? 조금만 자기 얼굴에 티가 보여도 금방 방송국으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 드라마에 나오게 하냐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야 보기도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요, 화면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모니터의 성능,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죄를 더 크게 느낀다면 그건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고해상도의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라고 하는 확인점으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어요. 이걸 혼돈하면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이런 못난 사람 위해서 무슨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도대체 그러셨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무슨 천국에 가고 무슨 의로운 존재로 살겠는가? 다른 성도들을 보기에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로 죄송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괜한 패배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이렇게 뭔가 하면요, 좀 뻔뻔스러워져야 한다. 그래, 나는 개판 5분 전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어쩔래? 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것을 거룩한 담대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뻔뻔함이든 거룩한 담대함이든 내가 어떤 몰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시점은요, 지금보다 훨씬 못났고 부족하고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막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류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겨두신 어떤 뭐라 그럴까, 양심의 사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은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회개가 미진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아니라 용서받았지만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장치 하나를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했는데도 또 그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회개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또 기억이 나지? 그러면 다시 회개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뭘 또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또 생각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죄인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도요 너무 빡빡 밀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죄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집착하면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과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걸 놓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계속 찜찜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은혜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의 관리를 위해 사는 차처럼 돼버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가 세 번째 이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한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세 번째 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이게 죄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닌가? 심지어는 내가 죄와 영원히 결별하지 못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특정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안 그러겠다고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연약함 같은 겁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쪽 연세가 드신 분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이쪽 분들은 난 없는 듯한 표정을 그렇게. 그게 누구에게는 중독일 수도 있고 말투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안 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걸러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신이 그런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고 낙심합니다. 이거는요, 죄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신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자신 너무 싫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십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야한 비디오 보는 거 이거 도저히 못 끊겠어요.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사이트를 열어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자가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싫고 자기가 그런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죄를 즐기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은 그것이 다 헛것이야 라고 하는 그 죄의 거짓말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신자의 경우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김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김 집사님 계신가? 그러니까 제일 많은 성이니까. 김 집사님은요, 자신이 그런 부류의 죄를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것과 다른 거죠. 왜요? 김 집사님은요, 실제로는요, 그런 죄를 혐오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그런 죄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그 죄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김 집사님이 진짜 그 죄를 좋아했다면 굳이 도움을 청하러 목사님께 오지 않았겠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계속 꾸준히 그것을 즐겼을 겁니다. 김 집사님이 목사님께 그 상담을 하러 오신 그 이유는 뭔가?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왜 고통스러워요? 자기는 그걸 즐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상황을 불편해하고 아프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바울의 이야기 한번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5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난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만 그런 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위로만이 아니라 바울이요, 지금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입장,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죄를 범한 건 맞는데 자신은 그 어떤 죄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된 행동을 고백하면서 두 가지 요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첫째는요, 내가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는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자신에게서 감지되는 죄의 유혹의 힘을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느라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온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새로운 본질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새로운 본질과 내가 죄를 짓는 이 부분은 분명히 모순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여전히 잔존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진정한 나 자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죄의 행동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울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 것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악의 힘을 구분해야 된다. 죄는 뭘로 우리를 속이냐 하면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자신인 양 믿게 해서 죄 짓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런 죄의 거짓말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릇된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인 유혹과 진정한 자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계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은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런 유혹받는 이 싸움으로부터 승리로 이끌어줄 분명한 답을 찾는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죄를 극복하는 걸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승리의 열쇠가 무엇을 어떻게를 묻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그 열쇠는 그런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입니까를 묻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계획이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종교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금욕을 한다든가 뭔가 금식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헌신하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든가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여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주셨다고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이 이중성에 대한 갈등을 호소하던 바울이 이제 7,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을 찾고 그런 행동을 실천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법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의 죄이든 믿고 난 후에 지속하고 있는 현재의 죄이든 앞으로 지를 미래의 죄이건 죽음의 지배를 불러온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해방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법칙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요, 죽음의 법보다 더 큰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실 롯데 월드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금방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떨어져 죽었겠다.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뀌죠. 머릿속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행글라이더를 타고 잠실 상공을 날아가지고 올림픽공원 잔디밭 어디 근처에 착륙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생각이 바뀝니까? 중력의 법칙이 공기의 역학 법칙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 비행물체를 나르게 할 수 있는 공기의
법칙이 더 존재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라이를 타고 솟아오를 때 중력의 법칙이 멈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중력의 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센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의 권세와 유혹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구원 사역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수준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서 모두 63번이나 63회나 성도이며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호칭들이요,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덕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영상이나 이제 사진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혹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원본 파일입니다. 이게 로우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이 원본 데이터는요, 한번 기록되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원본을 재생하는 모니터가 오래되거나 연결하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으면 화면에 노이즈가 끼고 색이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원본 파일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출력 과정에 뭔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원본 작품, 마스터피스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와 실수는 그럼 뭔가 우리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화면에 잠시 노이즈가 꼈다는 겁니다. 성경이요, 우리를 향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보러 성도라고 6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노이즈 낀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우리의 원본 데이터,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래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모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면 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길을 터놓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나 나를 유혹하고 그 힘을 행사하려고 죄가 우리에게 뭔가 작동을 할 때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온전한 승리를 생각하고 그로 인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의와 거룩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법칙에 묶여서 불안과 좌절과 갈등 속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초점 맞출 때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혹시 짓거나 또 그 지은 죄를 회개한 이후에 계속 찝찝하거나 뭔가 자괴감이 들 때
내 스스로 그 죄를 이기려고 고군분투하기보다 다시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이 죄가 깔아놓은 성화의 첫 방직턱을 넘어서 성도로서의 삶이 펼쳐지는 생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